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7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말씀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갑주를 입어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라는 얘기죠. 평화로운 시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전쟁 가운데에 전투적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일주 만에 나라가 전쟁통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우한 폐렴에 대한 소식이 들렸던 게 몇 주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이 1월 12일이었습니다. 첫 사망자니까 그때 무슨 중국의 어떤 도시에 뭐 희한한 병이 있나 보다. 워낙 중국은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3주 만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의 온도차가 또 확 바뀌었다는 얘기죠. 저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번에 확진자 중에 한 분이 지난 주일에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저녁 예배까지 참여하시고 참 좋은 교인이시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확진에 걸리셔서 그 교회가 오늘 이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방송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이 그런 확진자가 생겨서 우리 교회가 동선에 포함되어 있었더라면 나는 오늘 예배를 어떻게 했어야만 했는가? 이거 전쟁 때나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난 몇 년 전에 메르스 때 저희 교회가 굉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던 우리 교회가 메르스 사태 이후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한이 맺혀 있는 가운데에서 이번에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턱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가 났습니다. 좀처럼 안 나는 백옥 같은 피부인데 뭐가 날 정도로 고민이 되는 전쟁 같은 고민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전쟁처럼 오늘도 보니까 전쟁 난 것처럼 지금 듬성듬성 뭐가 이렇게 쏟아낸 것처럼 빠져 보입니다. 다들 긴장하고 두려워서 이제 움직이시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재작년에 2018년도에 6만 1,723명이나 죽인 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의 병자가 12명입니다.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전쟁에 준한 대비를 하는데 재작년 6만 명 이상을 죽인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담배입니다.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6만 1,723명이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 한 해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성장세가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4년 전에 비해서 10,000명이나 더 죽었다는 겁니다. 담배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12명 지금 병자 생긴 이 병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난리치고 깨어 있는데 왜 6만 명이나 죽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해졌는가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더 심각하게 전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한 건 올해에도 그 담배 때문에 7만 명까지 한 게 죽어나갈 거라는 겁니다.
12명이 아니고 7만 명입니다. 몇 년 전에 메르스로 우리나라가 돌아가신 분이 39명이랍니다. 이건 메르스 정도가 아닙니다. 또 2018년도에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4,819명. 여러분 되게 얼마 안 되네? 안심하고 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술에 의한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4,000이고요. 음주운전으로 사상한 사람이 33,803명이라는 거예요. 폭력 살인사건에 연관된 음주의 비율이 70-80%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럼 술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은 4-5만 명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죽이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경계합니까? 그 사람이 한번 지나갔다 그러면 다 폐쇄해버립니다. 혹시나 걸릴까 봐. 근데 여러분들 옆에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걸린 사람은 치사율이 얼마 높지 않습니다. 근데 술 마시는 사람들은요 4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실 때도 내가 이거 죽는다라고 마시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이고 무서운 거예요. 한 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관심이라도 받죠. 치료라도 받죠. 나라에서 치료비라도 다 대주죠. 술로 죽은 사람은 이건 진짜 개죽음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전쟁처럼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경 쓰고 여기에 경계하고 여기를 두려워하는 것에 100분의 1만큼만이라도 이걸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패배하고 손들고 지금 물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인들도요, 이 술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교인들의 SNS에서도 보면요, 맥주잔 찍어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먹고 죽자는 얘기인데 그게 음료수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음료수라면 음료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음료수에 도각 탔다고 생각하시면서 전쟁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술을 마시는 사람부터 저기 막 우리가 거기에 대해 소스라치게 전쟁 시처럼 인식해야 되는데 우린 그 전선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2명 걸린 거엔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이러는데 확실하게 1년에 몇십만 명씩 죽여나가는 그런 세상적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엄청나게 무서운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13,670명이 죽었습니다. 자살입니다. 자살. 근데 이게 숫자가 많아 보이진 않지만 더 치명적인 게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 원인의 1등이 자살이라는 겁니다. 40대에서 50대까지의 사망 원인의 2등이 자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이하의 애들과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자연사에 가까운 분들 빼놓고 나머지 쌩쌩하게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의 사망 원인의 1등이 자살이라는 겁니다.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몇천 명도 아니고 14,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싸움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내가 깨어있고 이기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신종 바이러스라는 그 병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마스크만 쓰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집으로 갈 때 눈 아대 같은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술집 안 보게, 담배 피는 사람 안 보게 집만 보도록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게 치사율이 다르거든요.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건데 우리는 엉뚱한 전선에서 힘을 막 쏟고 있다가 정말 심각한 전쟁터에서는 우리는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쟁터가 아닙니다. 진정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지금 이미 얼마나 많이 패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더 깨어서 힘써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못 놓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전쟁터, 영적 전쟁들이 많은데 우리는 너무 무기력, 무감각 가운데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엉뚱한데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전쟁터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방법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들과 주관자들이 지금 우리의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갖고 있는 세부적인 능력과 권세들을 그냥 열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욥이죠. 욥이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만나러 갔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왜 돌아다닙니까?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릴 사람을 찾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하시죠. 욥 봤냐고, 진짜 믿음 좋지 않냐고. 그때 사단이 가만히 안 있고 그 자리를 다시 노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잘해줬으니까 믿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편안하니까 잘 믿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 사탄이 욥의 재산 모든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스바 사람들이 공격해서 욥의 소들을 뺏어갑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해서 낙타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6의 1입니다. 재산을 빼앗긴 겁니다. 뺏어간 사람들도 분명합니다. 근데 그러한 전쟁터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대아 사람들, 스바 사람들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서 뺏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선을 분명하게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사탄은 일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사탄이 이긴 게 아니죠. 재산을 뺏은 것이 사탄의 1승이 아닙니다. 자녀를 다 죽인 게 사탄이 2승을 한 게 아닙니다. 욥이 병에 걸린 게 사탄이 이긴 게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승패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작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은 다 뺏어갔지만 사탄이 승리한 건 아니에요. 욥이 패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욥은 분명한 싸움의 초점을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자리들을. 거기에서 사탄은 1패한 거고 욥은 1승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욥이 편안하고 평탄하게 있었지만 그게 평탄한 게 아니었어요. 사탄이 늘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영적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늘 이 욥은 깨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의 것들이 다 빼앗겼지만 거기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전선을 잘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걸음은요, 시각의 싸움입니다. 시선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혈과 육으로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 시선 가운데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싸움, 이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영적 싸움의 핵심입니다. 시작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면 분명히 알죠. 뱀이 하려는 게 뭡니까?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게 합니다. 선악과를 봐서 야, 맛있게 생겼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에게 막 집중하게 한다는 거죠. 하와가 그 시선을 빼앗깁니다. 거기서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때 하와는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시선을 뱀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선악과가 맛있게 보이긴 하지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내가 이거 먹고 지혜로워져서 뭐 하려고? 내가 이거 먹고 배불러서 더 무슨 부귀영화가 있다고? 내가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면 내게 더 좋은 게 뭔데? 뱀,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너에게 좋은 점이 뭔데? 내가 하나님 다 주시는데 이거 더 먹고 덜 먹고 그게 큰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의 시선이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사단은 그걸 이렇게 빼앗죠. 그리고 너무 먹고 싶게 만들죠. 너무 탐스럽게 만듭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이미 하와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을 시작하고 만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도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십니다. 야, 아벨 보지 마.
아벨 보지 말고 죄를 봐. 죄가 문 앞에서 너를 도사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 죄를 이겨야 돼. 너의 문제는 지금 죄지 아벨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벨을 향한 시선을 떼지를 못합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아벨이야. 아벨 때문에 네가 불행한 거야. 아벨 때문에 네가 뒤로 밀린 거야. 아벨만 없었으면 네 걸 받으셨을 거야. 아벨만 없으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아벨만 없으면 너는 위대해질 수 있어. 아벨만 없으면 너는 행복하게 늘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벨만 보니까 아벨만 죽이면 해결될 것 같은 착각 가운데에 빠지게 된 거죠. 결국 가인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이 뭘 하는지. 사탄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 노리는 건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제사를 받지 않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재산을 뺏겠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에 걸렸다고 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진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그거 가지고 이겼다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죠.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악한 영과 싸운다는 것은요, 악한 영과 우리가 막 1대1로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혈과 육의 것들을 버리는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지 않고 사단을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가인이 그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나가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 시각들, 그 초점들, 그게 영적 싸움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첫 시작은 시선입니다.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요즘 방송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BTS가 아니고요. 양준일이라는 분입니다. 양준일이라는 분이 69년생입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51살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토요일 날 아이돌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분이 51살인 분이 30년 전 노래를 가지고 초청이 돼서 거기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 노래와 노래 사이 이제 간주가 되어질 때 그 팬들이 많은 분들은 노래를 들어보면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팬들이 중간에 자기 이름들을 막 불러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50대가 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10대, 20대들이 51살, 30년 전에 노래를 부른 분에게 열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왜 이러한 현상들을 만들어냈는가? 연예부 기자들이 기사를 이렇게 쓴 걸 봤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제 지나간 어떠한 연예인들을 다시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왔답니다. 이분은 그 자리에 나오기에 전에 미국에서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발굴이 돼서 이번 하나 출연하려고 한 번 출연을 잠시 귀국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큰 히트를 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나 나나 내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잘 알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말이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 순간이 히트를 쳐가지고 다시금 회복했던 그러한 순간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한번 노래 부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던 일들을 해야 됐던 그런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양준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가수 복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한 건 아니었다. 진짜 전하고 싶었던 건 내려놓으면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었다. 원래 원했던 게 스타였던 거였는데 그런 걸 내려놓고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을 감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삶이 잘 마무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뜻했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할 때 그 앵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서 살았다. 과거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 머리 안에 공간을 만들었다. 행복하기 전에 불행을 먼저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대가 넘은 가수의 얘기에 20대들이 반응했다는 거죠. 왜? 성공을 꿈꾸지 않는 세대들. 그런 세대들에게 시각을 바꿔준 거죠. 다 사람들이 쫓아가고 바라고 있는 것들만이 성공이고 승인 것처럼 생각하고 좌절했던 그들에게 시각을 바꿔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들을 품게 하는. 저는 이거 기사만 보고 이분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 교인 같다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가 오시더니 교인이라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 그 시각을 바꾸는데 그의 삶의 가치와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시각에 대한 싸움은요, 그냥 뭘 바라보느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가치를 뛰어넘어 생존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 싸움에 대한 우리의 인식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와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전선을 확실하게 내가 정해놓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의 의미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살고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눈을 빼앗습니다. 그 시선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일들에 대해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네가 진짜 복되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럼 막 복을 막 주셨거든요. 칭찬을 막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그 다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립니다. 솔직히 이 장면까지 되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칭찬받고 지금 한껏 업돼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고난받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러십시오. 그럴 제자는 솔직히 없는 거죠. 그리하지 마십시오. 붙잡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반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시처럼 반응하고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막 고백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내가 이제 맞을 거고 고난을 당할 거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 말을 딱 듣게 되니까 속에서 다시 그 시각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나는 어쩌지? 나는 어떡하지? 예수님 돌아가시면 곤란해지는데 결국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가 시선을 빼앗기고 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시선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시선을 잃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을 잃고 자기의 삶을 들여다봤다는 거죠. 이제 난 어떡하는가. 그 순간 그는 그 영적 전쟁에서
큰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마만큼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흡족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근데 말년에 괜찮았는데 갑자기 인구조사를 시켰다는 거죠. 인구조사를 했다는 게 바로 뭡니까? 그가 여태까지 복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하나님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데 다윗이 갑자기 자기 군대를 바라보는 거죠. 자기 힘을 바라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세보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그의 시선이 지금 빼앗기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벌로서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심각성입니다. 시각 차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각을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 영과 육에 대한 싸움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는 그냥 세상에선 때리면 맞고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만 신경 쓰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싸울 땐 싸워야 되죠. 하나님이 내보낼 때는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가나안의 정복전쟁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엎으실 때도 그냥 보고만 있지 계셨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의문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일들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요, 세상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일어서지만 그 싸움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시각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어났지만 결국 나중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름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지만 결국 나중에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의 의라는 것이.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그런 순간,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는 그 순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왜 가나안 전쟁입니까?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첫 전쟁이 여리고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싸우지 않고 성을 정복하는 전쟁.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 다음 전쟁엔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에서 아간이 물건을 바라봤거든요. 그 시각을 빼앗기는 그 순간 패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온 것이 골리앗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승패를 떠나서 나갔을 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다는 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셨다라는 얘기죠. 기도하는 집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전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십니다. 네가 내 질투함으로 질투하였구나. 네가 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했구나. 네가 나를 바라보는 그 중심 가운데 그 일들을 했구나. 사람을 죽이고 전쟁한 건데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의 전선을 지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 승리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선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전쟁터는 뭡니까? 다 두려움 아닙니까? 육과 혈에 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갖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맞고 분해서 우리의 전쟁터, 애쓰고 힘쓰고 쏟아붓는 모든 생각의 중심이 다 그 전쟁터 아닙니까?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애쓰고 힘쓰면 이 병이 진짜 다 사라질까요?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방비를 잘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육적인 전쟁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전쟁에서 전선을 분명히 형성해야 합니다. 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집중함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멘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만 가지 바이러스가 절대로 침투하지 못한 에어 커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선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오래 살려고 교회 오십니까? 더 벌려고 교회 오십니까? 성공하려고 교회 오십니까? 승리하려고 교회 오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병 걸릴까 봐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우리의 전쟁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 걸린 건 일패 아닙니다. 빼앗긴 건 일패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는 거 일패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일패는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시선을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선을 잘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싸움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와가 저질렀던, 가인이 저질렀던, 베드로가 저질렀던 그 실수와 실패를 번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 시각을 빼앗기지 않는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모든 나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진정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과 싸웁니까? 정말 싸워야 될 게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히려 싸울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나랑은 전혀 관계없이 지나가는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술이나 담배,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더 확실하고 치명적이고 더 무섭게 우리를 옥죄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전선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초점을 상실하게 만드는 많은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르게 서서 강건함으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진정한 간구의 제목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 전쟁을 바라봅니다. 모든 전쟁터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싸우고 힘 빼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지키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 악한 영들은 나의 혈과 육으로 나의 욕심과 정욕과 평안과 안녕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마귀의 관계들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히 영적인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평안과 안녕, 유익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전선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욥처럼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